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랫동안 청년회를 섬기고 또 청년들과 교제하고 또 가르치는 일도 생기고 또 주일학교도 섬기고 가르치다 보니까 자꾸 권면을 하는 습관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 또 수요 집회 올라와서도 자주 권면하게 되고 또 주님 주시는 말씀 또한 권면의 말씀들만 주시는 것 같고요. 또 보는 말씀들도 그렇게 저한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또 주님의 뜻이 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겉면의 말씀도 한두 번 들으면 좋은데 계속 들으면 또 안 들어오게 되고요. 또 재미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삶의 간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삶이 어려울 때 주님 많이 의지하시죠? 저도 제 생활이 요새 많이 바쁘고 또 힘들다 보니까 주님께 더 아뢰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또 그런 삶이 또 되게 되더라고요. 이번 청년회 MT 때 이제 청년들하고 그룹 교제를 하고 짝 교제를 하면서 어, 어떤 청년과 그런 교제를 좀 하게 됐어요. 이제 청년이 저한테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청년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없습니다. 네, 아마 방송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아마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약과 신약에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여기 현재에는 기적과 표적을 마주하기가 참 어려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어렵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어려움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청년이 교제 시간 끝났습니다라고 해서 그 급하게 교제를 끝내고 이제 나왔는데 참 아쉬웠어요. 형제와 형제 간의 교제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이, 이 형제와 자매 짝교제를 그렇게 좀 해가지고 형제와 형제 교제를 못해서 그 형제하고 제가 교제를 못해서 너무 아쉬워서 제가 그 주제를 조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른 청년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 같은 주제로 청년의 궁금증과 또 주님을 섬기는 데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야외에서 과자나 이렇게 음식들을 먹게 되다가 이 과자를 흘리게 되면 개미들이 막 옵니다. 근데 그 개미들이 이제 수십 마리의 개미들이 그 과자를 가져가려고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수십 마리의 개미가 그 과자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짓궂은 장난으로 저는 그 위에다 이렇게 돌을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못 움직이게 되죠. 아마 굉장히 개미들은 당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왜 무겁지 하면서 더 많은 개미들을 불러들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조약돌을 탁 들면은 이제 개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개미한테는 그게 기적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적일까요? 네, 전혀 아닙니다. 어, 아까의 한 예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기적이고요. 성경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두 치밀하게 계획하신 그런 계획입니다. 어, 이런 사건들이 바로 성경에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연 법칙이나 과학이나 그리고 저희의 생각이나 지성이나 경험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삶을 통해서 경험하셨고 앞으로 학생들, 청년들 또한 경험하게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번 주 주일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성경의 두 페이지만 빼놓고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두 페이지는 앞장과 뒷장입니다. 앞장과 뒷장은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너무 딱딱할까봐 농담 한번 해봤고요. 네. 여기 기훈 형제님 계셨으면 이렇게 맞받아 쳐주실 텐데요. 네. 오직 저희가 성경을 보고 또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삶의 작은 간증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건축 설계 일을 합니다. 제가 집회 나올 때마다 자주 우려먹어서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건축 설계 일은 야근을 밥 먹듯이 합니다. 요새는 밥 먹는 것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굶을 때도 있거든요. 제가 요새 외근 갈 때 자주 이용하는 식당이 있는데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가면은 바로 메뉴를 주문한 게 바로 나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운전을 하면서 먹습니다. 요새는 운전 스킬이 늘어서 햄버거 세트를 시켜서 감자튀김을 케첩에 찍어 먹으면서 운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만큼 바쁘고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한 직업인데요. 저희 일은 공사장에서 흔히 거푸집을 만들어서 그렇게 콘크리트를 부어서 하는 그런 형태의 설계 직업이 아니고 저희는 공장에서 이런 기둥이라든지 보라든지 이 천정의 슬라브라든지 그거를 다 현장에 만들어 와서 조립식 시공을 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흔히 아이들이 하는 레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레고를 주문했다가 이 레고를 맞추다가 보면은 갑자기 이 번호대에 레고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전화해서 부품을 달라고 하면 이제 며칠 뒤에 부품이 오죠. 그리고 또 그 부품을 맞추다가 또 안 맞게 되면 저희는 이제 클레임을 걸고 그 부품들을 다 받게 됩니다. 저희 일도 똑같습니다. 다 그 설계도면을 보고 그것을 다 레고를 생각해서 3D적으로 다 이 조립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일련본으로 붙여서 다 현장에 보냅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어서 다 이제 현장에 보내서 다 조립식으로 하는 그런 건물들입니다. 아마 형제님들 고속도로 다니시면 최근에 물류창고들 짓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다 저희 공법으로 지금 짓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제가 요새 이제 제 직업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네. 제가 회사에서 PM을 맡고 있는데 PM이란 프로젝트 매니저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일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매듭도 지어야 되고 또 항상 회사 안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빨리 출근하고 또 제일 늦게 퇴근하고 그렇게 본을 보이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보통 새벽 6시에 기상을 하고요. 월요일에는 5시에 기상을 합니다. 5시에는 하남에서 서울까지 오려면 그 도로가 너무 막혀서 일찍 출발해야 됩니다. 10분 늦게 출발하면 30분 지각을 합니다. 그만큼 월요일은 일찍 기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12시 이전에는 무조건 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잠에 민감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간혹 성질 아닌 성질을 부리는데 하루는 회사의 자료를 모아놓는 그 중앙 서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라는 게 한 곳에서 모든 직원들이 읽기 쓰기를 다 하기 때문에 그 서버가 마비되면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정말 심각하게 그 서버가 마비돼서 그 서버가 지워지면요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서버가 고장 나서 제가 AS 기사를 불렀고 이 하드 디스크가 너무 기간이 오래돼서 이제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새 제품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날도 이제 열심히 야근을 하고 이제 집에 갔고 이제 한 11시까지 애들하고 놀아주다가 이제 너무 그 다음 날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이제
또 성질 아닌 성질을 부리고 또 이제 잠을 자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핸드폰 띠링띠링 하는 겁니다. 보니까 문자가 막 수십 개 와 있는데 동영상이 막 와 있는 겁니다. 이 동영상을 딱 보는데 몇몇 폴더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동영상 이거 백업 안 할게요. 이거 백업 안 할게요. 백업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막 온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저희가 일을 진행하는 그 폴더가 백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폴더가 백업이 안 되면 지금까지 약 몇 년간 했던 일이 다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아마 클라이언트들은 당장 하라고 막 핍박할 거고 아무튼 정말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고 다시 한번 보시라고 제가 11시에 막 통화하면서 안 되겠다고 제가 바로 가겠다고 해서 하남에서 왕십리까지 정말 30분도 안 돼서 제가 그 과속기도 안 보고 그냥 냅다 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도착을 했는데 너무 머리가 하얗게 질리고 이 손발이 덜덜 떨리는 겁니다. 제발 그 폴더는 살아 있어야 돼. 제발 제발 이러면서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께 물었죠. 이거 혹시 재부팅하면 다시 그 폴더가 있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럴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해서 재부팅을 탁 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부팅을 했더니 그 폴더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주님께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공중에 사는 나는 새도 먹히시고 들풀도 입히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그 폴더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다시 재부팅하면 또 없어질지 몰라요.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멘탈이 그때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하얗게 질리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지 하다가 대표님께 전화를 걸고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하니까 대표님이 그 사람은 사실 백업하는 것보다 새 제품을 교체하는 거에 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 백업에 대한 그 폴더가 이게 중요하고 그러는 걸 모르는 사람이니까 너가 직접 회사에 갖고 와서 백업을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 그 하드디스크 서버를 들고 이제 회사에 와서 이제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또 다시 주님 도와주세요. 한 번 더 기도하고 부팅했는데 다행히 살아 있었어요. 다행히 그 폴더가 살아 있었어요. 부랴부랴 이제 급한 폴더를 제 컴퓨터에 이제 백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님도 같이 출근을 하셨어요. 그때가 새벽 1시 정도 됐을 거예요. 정말 대표님하고 저하고 폴더를 나눠서 중요한 파일만 정말 프로젝트 중요한 부분만 급하게 부랴부랴 이제 복사를 했는데 한 새벽 4시쯤 이제 그 일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도저히 이제 피곤해가지고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저 잠깐 눈 좀 붙이고 집에 도착해서 눈 좀 붙이고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새벽 5시에 집에 와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눈을 붙이고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밤을 새시고 출근하는 직원들한테 이제 각자 다 백업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행히 그게 이제 다 됐겠지 하고 그 서버 업체를 불러서 그 하드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드를 떼면은 이 하드를 다시 백업을 못 받습니다. 새 걸로 교체하면 이 하드를 다시 껴도 이 백업을 못 받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새벽에 그렇게 백업했던 그 파일이 100% 백업이 안 된 겁니다. 블랭크라고 아시죠? 그 비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이 10개를 복사했으면 2개가 복사가 안 된 겁니다. 그렇게 그 하드를 날렸는데 또 중요한 파일만 하필 또 복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또 다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한번 도와주셨으면 끝까지 도와주셔야죠. 이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며 정말 땡깡 아닌 땡깡을 부렸는데요. 그때 이제 에라 모르겠다. 직접 복구업체들을 알아보자라고 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그 서버 업체가 복구업체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근데 짧으면 일주일, 길게는 2주에서 3주, 더 길게는 한 달까지 복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 시간까지 기다리냐고라고 하면서 제가 직접 테크노마트로 이제 가면서 그 테크노마트의 복구업체들을 다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복구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업체가 걸렸는데 자기가 복구업체를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여기 장제동에 송파 가든파이브 쪽에 복구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쪽에 부랴부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송파 가든파이브 그 업체가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자기는 전국에서 가장 복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복구를 못하는 게 없다고 자기한테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어, 정말로 그분이 단 하루 만에 블랭크 없이 100%다 백업을 했습니다. 단 한 개소의 파일도 남아 있는 거 없이 다 찾아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는데요. 한 가지 삶의 간증이 더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8시 30분부터 줌교제를 합니다. 여기 있는 동욱 형제도 잘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벌써 1년 정도 이 교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 동안 또래 그룹을 계속해서 이제 교제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참 제가 맨날 이렇게 야근한다고 하니까 사실 8시 반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참석했던 95%는 회사에서 아마 참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요일만 가까우면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한 2시간 전에 항상 기도를 먼저 합니다. 주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으니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으니 세상에 있는 것보다 먼저 구하겠습니다. 교제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으니 보물이 있는 곳은 교제 참석입니다. 주님, 교제 참석하게 해주세요. 라고 항상 먼저 기도를 합니다. 신기하게도 제 방에 있는 직원들은 항상 그날만 되면 일찍 갑니다. 그리고 일이 생겨서 야근을 할 때도 빨리 퇴근해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바로 퇴근을 합니다. 또 신기하게도 그날따라 대표님도 일이 또 생기세요. 안 들어오세요 잘. 그리고 대표님이 야근을 하셔도 항상 그 시간 전에는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야근을 하면서 교제에 참석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신 좀 지각은 합니다. 직원이 가끔 가다가 늦게 가가지고 요새 좀 지각을 해서 좀 형제님들께 좀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참 야근하면서 참여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쁘다는 거는 핑계가 아닐까. 결국 나의 삶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주님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쁘다는 거는 내 삶이 먼저고 주님이 나중이다 라는 그런 핑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결국 모일 수 있는 건 내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바쁜 거는 내 핑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건 결국에는 내 마음과 의지에 달린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하는 일이 레고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레고가 불량이 날 확률은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저희 일 또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면 휴먼 에러가 날 수 있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에러가 안 나게 검토 이렇게 많은 검토를 거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큰 실수가 하나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콘센트가 있고 전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통신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모두 반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산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게 현장에 가서 조립이 된 겁니다. 정말 그때 음,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크게 멘탈이 무너졌을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어, 정말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해도 정말 아득하더라고요. 까마득하더라고요. 도저히 이거는 제 손을 떠나서 회사 회사 대 회사로 해야 되고 비용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심각하면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또한 현장은 보통 어, 공사 일정이 최우선입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다라고 하면은 이 지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배상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한테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악몽도 꾸고 잠자면서 일을 하게 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지혜로는 해결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선히 인도해 주세요. 회사에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회사에 일해왔던 쌓아왔던 책임감과 성실함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담담하게 그 일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문제 생기지 않게 또 보고 또 보고 여러 사람들 검토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됐던 거는 다 이제 공장에서 파기를 하고 다시 찍어내는 상황까지 이제 벌어졌는데요. 근데 이제 수습한 도면을 건네주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현장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저한테 연락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거기 공사팀장이 엄청 다혈질이거든요. 분명히 저한테 전화해서 딱따구리처럼 따발총을 쐈을 텐데 저한테 전화 한 통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희 대표님이 갑자기 뉴스를 보라고 해서 뉴스를 봤습니다. 그 옆에 현장에서 주말에 이 철골기둥 3매가 그대로 서 있었는데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아마 평택 붕괴 사고 현장이라고 치시면 아마 그게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게 동영상처럼 그냥 이대로 쓰러지는 겁니다. 다행히 그날이 주말이라 다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큰 이벤트여가지고 저희 이벤트는 그냥 묻혔습니다. 제가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현장에 갔는데 공사팀장이 전혀 저한테 뭐 질책도 없고 앞으로 잘해달라고 격려를 하는 겁니다. 참 어리둥절해서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일이고 간단한 일인데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연대기 성경 큐티가 이제 사무엘상에서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과 함께 하셨는지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항상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윗은 그대로 순종하는 다윗을 보게 되었고 또 다윗의 순종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제에 있어야 가능하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됐는데요.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9장에 이어서 이제 30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아기스 앞에 나아갔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 기존에 이제 정착해 있던 시글락이 이제 아말렉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정착지가 다 불살라지고 또 여인들은 다 잡혀가고 심지어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때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힘들고 곤욕스러웠을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다들 이번에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30장 6절인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마지막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참 힘들고 얼마나 곤욕스러운 상황일지 아마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인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 상황이었으면은 현재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아마 누구나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그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어요. 욱하는 마음에 병사들을 이끌고 쫓아가자, 잡자라고 갔으면 만약에 그 상황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말렉 병사들이 매복해 있다가 다윗을 잡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말렉의 군사들이 이제 30장 후반절에 보면은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다윗이 격파를 하게 되고 모두 다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심이고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라 계획하신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의뢰했죠. 제가 올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다윗이 승리한 것은 아말렉을 물리친 게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 것이 그의 승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 또한 아마 여러 삶의 간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간증 또한 사소하고 작지만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작고 사소한 경험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그동안의 경험들로 해결하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서버가 그대로 복구되지 않아서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철골 기둥 세매가 무너지지 않아서 모든 에러들과 지연에 대한 배상을 저희 회사가 했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래 그룹에 교제하지 못하고 맨날 저는 듣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냥 과자를 끌고 가는 개미들의 우연히 돌 하나를 얹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 중이시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이런 경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일조차도 저희가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은 평소처럼 이렇게 지내는 일상이 행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막상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하고 또 병으로 인해 누워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참 우리가 이 즐기는 믿음의 삶 가운데 이 평범한 삶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계시는 용기 형제님이 산 증인이시잖아요.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 작은 한 부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 작은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내 생각과 지혜로 교회에 관계된 일들만 기도하고 의뢰하고 계시는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조차도 세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를 다 하십니다. 작은 일 하나부터 주님께 아뢰는 습관과 또 작은 일도 주님께 의지함으로 주님의 계획 안에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교제하지 못했던 그 청년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결되고 또 풀렸기를 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앉아 있다 보니까 더워가지고 겉옷을 아예 벗고 나왔습니다. 무엇이 기적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기적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말씀처럼 믿음이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 모든 만유, 만물 가운데 주권자로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졌다고 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음으로 많은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놓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천군 천사들을 명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기적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수많은 폴더, 데이터들입니다. 데이터들이 완벽하게 다시 복구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컴퓨터 데이터 하나하나까지 그 손길이 미치고 있고 또 우리의 그 간절한 그런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이와 같이
평안하게 앉아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또한 기적인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겪었던 그런 수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 하마터면 일어날 수 있었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정말 사고가 많고 위험하고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그런 사건들 가운데 내가 그래도 편안하게 이곳 수요 집회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내 눈과 귀를 열어서 이 방송을 같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그 평범한 듯 보이고 있는 이러한 일상의 생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든지 아니면 이 안에 말씀과 믿음이 많이 사라져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화요 자료를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안 보시죠? 네. 많은 분들이 안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느낌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꼭 보고 들으시라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차례인가요? 무엇이 기적인가라고 하는 그 제목에 어떤 한 성도님이 한 그 간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카페에 화요 그 자료 모음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것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오래 전에 했던 무엇이 기적인가를 보시고 정말 기적과도 같이 자기 아이가 정말 그 힘든 상황에서 몇 차례 뇌수술 끝에 그 간질병이 나은, 사실은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분이 경험한 주님, 또 그분의 그 음성에 응답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 가는 그러한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한 신뢰,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그것이 기적이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어떤 비전, 또 새로운 사명, 소명을 주셔서 주님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었구나 하면서 지금 열심히 바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섬기고 있는, 그것이 기적이었다고. 이게 뭐 빅스비인가요? 이거 좀 없애버리고 싶은데 안 되네요. 그것이 기적이었다는 그런 간증인데요. 네, 뭐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그 교제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또 슬픔 가운데 그냥 한동안 머물러 있거나 또는 그래서 정말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 포기가 더 이상 주님을 찾고 싶지 않은 데까지 이를 그런 상황, 또는 굉장히 그 침체가 오래
지속되면 또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빠져나오거나 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오래 지속되면 이제 스스로가 우울해지고 또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다 보면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우까지 갈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사건의 발단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무리하게 또 운동을 하다가 이제 허리를 이제 삐끗해가지고 부랴부랴 사진을 찍었더니 다행히도 디스크는 아니었고요. 염좌죠. 오랫동안 이제 코로나를 또 거치면서 또 제가 굉장히 게을러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또 잘 움직이지 않고 운동도 안 하고 근력 운동은커녕 스트레칭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오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몸은 근육도 경직되어 있고 쪼그라들어 있고 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그냥 옛날 같이 옛날처럼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무리가 되어서 염좌, 소위 염좌가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심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가 낙심이 되냐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순간적인 삐끗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을 한탄하고 또 미련하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책 거기에다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생각에 따르는 어떤 심적인 그런 이제 낙심 이것이 섞여가지고 좀 굉장히 울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도 못하고 또 한참 아프니까 어떤 짧은 이렇게 수저를 들거나 무엇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간단한 동작에서조차도 허리가 아픈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별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아주 작은 이러한 경험이지만 질병 가운데 또는 갈수록 노쇠화되어 가면서 옛날에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왜 이렇게 늙어가는지 또는 갑자기 찾아온 어떤 질병과 또 이러한 것으로부터 오래되다 보면 영적으로도 많이 침체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랜만에 주일날 우리 이정수 자매님을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했는데 웬걸 또 기부스를 이렇게 했잖아요. 야, 정말 1년도 2년도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거의 10여 년 이상을 10년이 뭐예요? 이상을 몸의 연약함과 또 질병과 또 이게 낫는가 싶으면 또 어디서 미끄러져서 또 어디 다치고 넘어지고 또 갑자기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또 아픈 데가 또 저거 되고 그러한 이제 상황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몸은 몸대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 있는 속사람 이 얼마나 이 영적으로 주님과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속이 많이 상하고 낙심하고 많이 문드러졌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 작은 경험을 통해서 모임의 모치님들 또 부치님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참 기도가 되고 또 영적으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라는 뜻인데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그 육체는 이제 소멸되지만 우리의 이 살아있는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부활하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면서 5장으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이 겉사람, 즉 우리의 이 장막집은 장차 무너지지만 우리가 이제 탄식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새로운 하늘에 속한 그 새로운 하늘의 몸을 입게 될 그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육체가 있음으로써 받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러한 고난들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참고 견뎌내자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으로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쇠해져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많은 육체의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닌데 갑자기 어디 툭 부딪혔는데 전에는 그냥 멍들고 말 것을 뭐 그냥 오래 가잖아요. 또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다가 어디 그냥 턱에 뭐 높지도 않은 턱에 툭 하고 했는데 다리를 접질러 가지고 그것도 뭐 한 달 두 달 오래 간다든지 늘 해오던 그러한 일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그 종이 박스를 쭉 밟았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그냥 늘 하던 일인데 이제 몸이 이렇게 나이를 들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당했어도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많이 낙담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또한 우리 또 기도 제목이 또 있는데요. 우리 김혜영 모치님이 6월 1일 날 이제 입원을 해서 시술을 그 여부를 검사하고 또 후에 그 시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심장에서 폐로 이렇게 되는 그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해서 원래 예정대로 6월 1일 날 입원해서 검사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고 11월로 연기를 했고 어쨌든 혈액순환 이 자체도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었지만 주변에서 가족들이 그래도 시술을 받아야 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이제 받아들여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어쨌든 그 모친님을 또 생각해 보게 되면 또 과거에 저와 이제 처음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을 쭉 해왔던 그런 열성적인 그런 우리 모친님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전 이 겉사람이 후패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참 힘든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러한 우리의 이 질그릇 가운데 우리 안에 모셔둔 이 보배로 인해서 이 질그릇은 언젠가는 깨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몸의 노쇠함과 또 질병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낙담이 찾아오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된다면 치유하는 그러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형체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애통함이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러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이러한 육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많은 고난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어떨 때 영적 침체가 오는가 하면 뭔가 자기 뜻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무언가 잘 일이 되지 않아 실패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때, 또 어떤 자기 능력에는 이렇게 능력을 넘어서는 어떠한 과부하로 인해서 극한 스트레스들을 계속 받게 될 때, 공부를 할 때, 또 직장을 구할 때, 또 취업을 했지만 또 계속 직장에서 갖게 되는 그러한 스트레스,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는 이게 하기 힘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났고, 또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고 의뢰했지만 좀처럼 길이 열리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기도했는데 또 나의 신앙생활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나는 계속 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왜 금년에도 붙지 않고 떨어지는 것이지?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제 포기할까 어쩔까 하다가 그동안 해온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다시 도전을 했는데 역시 또 실패했을 때, 그럴 때 찾아오는 이 좌절, 그 낙담, 그리고 그 가운데 오게 되는 영적인 침체,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돌봐주고는 계시는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진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나의 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은 것인지, 그렇다고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거나 세상적으로 빠지거나 영적으로 보아도 그다지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이 간절한 소원은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상황에 닥치게 될 때 우리는 큰 낙담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침체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도저히 나는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이렇게 소소한 어떤 큰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냥 소소한 가족과 함께 이 소소하게 누리는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깨어질 때, 그리고 도저히 그것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풍랑이 갑자기 나에게 닥쳐올 때, 참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참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온전히 전적으로 내어 맡기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하여금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던 그것이 때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정말 하실 수 있으신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에 쭉 나오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 빨리 두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지금 찾아 읽은 빌립보서 2장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이셔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을 예로 들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2절 너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복종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오는 고백인 것이죠. 자, 히브리서 5장 8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그래서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그래서 결국 우리 두 가지 얘기했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됐을 때 질병과 노쇠함과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갈 그 영광스러운 변화될 그 순간을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을 그걸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일들이 정말로 안 풀릴 때 일들이 안 될 때 또 일을 하다가 지칠 때 그것이 공부가 되었던 무엇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었던 또 나의 그러한 어떤 소원이 계속적으로 막히고 좌절이 될 때 또한 여러 가지 일상의 수많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그러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과 함께 그곳에서 계속 빠지고 또 도저히 일들이 잘 풀려나가지 않은 상황 가운데 빠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주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은 옳습니다.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령 죽는 그러한 과정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신뢰와 순종, 복종 이것이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침체가 되지 않고 한동안 그럴 수는 있겠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졌을 때 그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 자라면
그로 인해서 정말 가슴에 찢어지는 그러한 아픔이 있게 되죠. 이것을 회복하고 또 그러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 다음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